먼저 오늘은 PPT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그걸 그리스도인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나는 저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같이 눈여겨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글쎄 네 가지 유형인데요. 제가 기도하는데 책을 보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작성해가지고 AI 인공지능한테 재미있는 그림 하나 컷 넣어가지고 이 내용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만들어줘 그랬더니요 몇 분 되니까 쫙 나왔어요. 저 이 목사가 이런 사람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 좋아요. 하나씩 아직 초보지만 배워가고 있어요. 이 배움의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첫 번째는 성공자입니다. 성공자. 아마 대부분이 인생의 목표를 여기 둘 겁니다. 세상을 성공하게 한 거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도 세상이 성공해야 된다. 너는 아마 이것 때문에 다 목을 매일 거예요. 성공자예요. 성공자는 뭐냐? 내가 원한 만큼 이익을 얻어내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과 삶이 편안해진 겁니다. 이걸 성공자다 그럽니다. 한편 축배를 들었죠.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세상도 마음도 평안할까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세상적인 성공과 평안으로 누리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실상을 말씀의 거울로 내시경으로 속을 들여다보는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필요한 이웃에게 흘러보내고 있나요? 왜 나에게 먼저 이익과 평안함을 줬을까요? 나만 왕창 받아서 먹으라고가 아니라 이웃에게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흘러보낼 수 있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성공하게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이게 성공자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복을 자기 이익만 챙기고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유형은 헌신자입니다. 헌신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헌신자입니다. 헌신자는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손해를 보는데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손해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도록 나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그 천국의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사도 바울도 사도의 권리와 모든 것을 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얻기 위해서 나는 이익을, 권리를 내려놨다, 포기했다.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이걸
헌신자다 그런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다. 나를 닮아가는, 나를 따라오는 나 닮은 제자다. 이걸 헌신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주저앉은 자들, 삶에 지쳐서 주저앉은 자들, 지체 장애우들,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딱 죽었으면 좋겠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지요, 그들을 일으키려면. 그런데 그 불편함을 선택해요. 내 이익을, 권리를 내려놔요. 그런데 평안함과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움 속에서 하나님의 채워주는 평안함을 맛보고 매일 살아가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주판 계산기 두드려가지고는 이 답이 안 나와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신 것을 내가 쓰임받는 기쁨을 경험해봐야 그때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그 기쁨을 맛봐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손해본 것 보지만, 손해를 보지만 주님이 주시는 몇십 배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나를 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걸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까? 그릇을 설거지해서 지저분한 것을 설거지해서 엎어놨고 그 다음에 비워야 새로운 밥과 국을, 새로운 국을 떠서 채워서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욕심과 모든 것을 비워야,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유형은 이기자입니다. 이기자는 말은 싸우자, 이기자, 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승리하자가 아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기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이익을 얻어요. 저것도 내 건, 내 것도 내 거. 남이 잘 되면 그건 내 것인데 왜 뺏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게 성인된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이익을 챙겼어요, 분명히. 그런데 마음은 불편해요. 신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굉장히 마음이 꺼리낌이 있어. 신앙 양심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많이 돈을 한탕 했는데, 이게 뭐지? 잠이 안 와. 걱정이 더 많고, 불안해. 이상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기자야, 이기자. 네. 가진 것이 많아도 더 불안해지고 갈수록 더 걱정, 염려가 불어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비춰보는 질문은 뭐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이 그렇지만 영적 양심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거리낌, 염려가 많은 유형이에요. 질문은요, 혹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물질과 돈, 성공이 대신 나의 하나님 자리에 지금 대신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염려가, 불안함이 사라지고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 반복돼요. 그리고 나이만 먹어가고 늙어가요.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유형은요, 피해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피해자.
성공자는 많지 않아요. 피해자는 대부분이에요. 글쓴 중에 다 피해자예요. 그리고 억울한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까지 불편해요. 다 불만과 불편함이 지뢰밭처럼 가득 차 있어요. 언제 폭발하고 언제 터질지 몰라요. 옆에서 보면 불안불안해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고 변덕 부를지 몰라요. 왜? 내가 피해자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봐요. 부부간에도 둘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없어요.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피해자예요. 둘 다. 가해한 사람이 없어요. 회사에서도 가봐, 교회도 가봐요. 들어보면 다 피해자고 억울해요. 상처받았다나? 상처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상처를 당신은 받죠? 제주도 좋다. 가해자가 없는 세상이에요. 모두 몽땅 다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답이 없는 악순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손해본 것처럼만 느껴지고 나만 희생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희생을 내가 해야 되고 쟤들이 편안한 것 같고 그리고 마음이 그들 볼 때마다 너무 불편해. 생병이다 생겨. 그러니까 혼자 짐을 다 진 것 같아. 이 세상 짐을. 예수님이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이미 가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부활로 승리했는데 아직 그 예수님이 나한테 안 왔어. 아직 그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어떻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야 돼. 그러면 네 마음이 쉼을 얻어. 억울한 분노 피해자에서 네가 수혜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너가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내가 너를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아십니까? 이 억지로 견디는 고통의 시간이 억지로 목자 먹냐? 꾸역꾸역.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꾸역꾸역. 목장 모임 꾸역꾸역 참여해야 되니까 안 참여할 수는 없고 꾸역꾸역 참여해. 이것도 짐이야. 다 때려치고들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리고 싶어. 어디로 도망칠 게 없냐? 빠질 데 없나? 이러고 두리뭉거리고 엉덩이 하나 빼고 여차하면 뒤로 좀 빠질 판이야. 왜? 피해자니까 그래. 손해도 보고 마음까지 힘들고 힘겹고 불편한 유형이에요. 주님과 함께 지는 멍해가 아닌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걸 지려고 그런 겁니다. 낑낑거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이 왜 나를 이것도 안 도와줘? 이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몸에 배어 나와요.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다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갈수록 무거운 짐이 되고 힘이 난 게 아니라 힘이 들어져 버려요.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치고 탈진이 오는 겁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래요. 그리고 이걸 주님께 맡기세요. 다 맡아주세요. 이렇게 쉬운 걸. 너희 염려를 다 내게 주께 맡겨버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성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이 시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관심은 어디 있냐? 우리를 두 번째 헌신자로 부른 겁니다. 내가 손해보지만 주의 사랑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끼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내 이익을, 손해를, 권리를
내려놓지만 하나님이 대신 더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헌신자,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좀 더 주의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여기서 대부분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왜 지명해서 선택해서 못해서 우리를 불러서 왜 먼저 구원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 부르셨을까요?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해답을 성경의 진리 안에 찾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이 기대가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닐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아닐까,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뜻이 이루어질지, 이런 관점,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것은 왜 우리를 먼저 구원시켰느냐, 간단히 우리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불타는 소원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랬죠. 자녀면 다 자녀냐고. 여러분, 자녀 키워봤죠? 부모 마음을 아는 자녀가 있고, 그걸 효자다 그래. 부모 마음을 알기는커녕 마음을 찢어놓는 자식들도 있어요. 이걸 불효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식이요? 그게 중요한 거지.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도대체 뭘 위해 우리를 구원시켰고, 도대체 우리 뭘 위해서 우리를 모태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우리에게 도대체 뭘 이루려고 한 걸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뭘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이 귀한 기쁨을 맛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 그럼 빈 껍데기예요, 그거.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해요. 9장 16절 다 함께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건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을 때 내게 화가 미쳐요?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 내 배우자는 안 믿고 핍박해요. 여러분에게 고통과 화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은. 이 시대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절이 다가왔어요.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안 기뻐. 나만 믿고 모두 다 불신자고 안 믿어. 그러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 명절이 안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모두가 다 시대 식구들 다 비난하고 그러면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 너무 고통스러워. 명절이 기쁘지를 않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편안한 게 아니라 내게 화가 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복음을 듣다 자랑할 거 없다. 이건 내가 당연히 구원받았으면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시켰는데 내가 마땅히 받을 사명을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거야.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헌신자라면 당연히 한 거예요. 마땅히 할 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 복음 못 전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전한 걸 그렇게 왜 부끄럽게 여겨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어디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아들이 딸이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는데 내가 거기 갔어요. 그런데 저 아줌마 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집 식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자랑스러운 어머니예요, 아버지라고 친구한테 당연하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증거를 해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증언을 해야지. 아버지 어머니, 저 아줌마야 어머니를, 아저씨 아버지를, 저 옆집 사는 아저씨. 그러면 그 말 듣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좀 제대로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육 목자님들, 목자목님들 수고해요. 좀 제대로 예수님 알고 믿읍시다. 좀 제대로 알고 믿읍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예수 믿읍시다. 좀 제대로 알고 예수 믿읍시다. 날라리처럼, 나룡신자처럼 뭐 이렇게 폼 잡고 겉으로 믿는 이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양심을 속인 거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안 속아요, 여러분. 저는 그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펴놓고 믿는 게 얼마나 내 인생의 앞날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마땅히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결국 화가 돌아오더라 그래요. 인생의 진리를 깨뜨려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진리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소원이 뭘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소원, 마음 불타는 그 소원이 있어.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 그 소원 풀어드리는 자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냐, 내 새끼야,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가 너를 오랜만에 이 세상에서 너 같은 아들을 만났으니 내가 춤을 추고 싶다 그래. 내가 춤을 추고 싶어, 너를 보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자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하고 계신 게요? 땅 파고 있어요. 하나님 뭐 지금 집 짓고 있어요.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일하시면 안 보이나요? 눈에 보여야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뭔 일하고 계세요? 이 일만 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PPT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직접 다시 오리라. 그런데 아직도 안 오셨어.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봐 뭐 예수님 오기는 뭐라 거짓말 너희들이 속은 거야 이러고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너희들이 계산하고 다르다. 지금까지 오지 않는 건 오고 싶지만 주님이 우리 사랑해서 오고 싶지만 아직 이 땅에 재림하지 않는 건 와버리면 죄는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교회가 저 죽어가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건지고 살려내기를 원해서 달려오고 싶지만 오래 참으사 영어 성경의 long suffering 기나긴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살려내고 세워내기 위해서 그걸 그토록 바라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으로 풀어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분 계시죠? 앞으로 결혼할 분도 계시죠?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미쳤나 봐요. 정신이 반쯤 나가서 내가 그때 눈이 삐었어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어요. 가보지 않는 처음 결혼을 해서 걸어가야 되니까 다 잘못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100% 장래를 알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반복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줬잖아요. 우리 사랑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짝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짝 지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왜 짝 지어줬어요? 둘이 한 몸을 되도록 하는 거야. 남자 여자가 사랑을 통해서 끈앞을 통해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 결혼의 목적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아담을 혼자 있는 것 갈비에 빼서 하와를 짝지어서 하나님이 직접 주리를 서서 부부를 한 몸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요. 왜 한 몸 되게 했지요? 우리를 이렇게 안 맞는 로또보다 안 맞는 우리 부부를 징글러보여. 왜 이렇게 안 맞는 우리 부부를 왜 한 몸 되게 짝지어줬을까요? 뭐 하라고? 응? 싸우라고? 아니야.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데 동역하라고 한 몸 되게 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란 말입니다. 매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디 죽어서 어디를 천국 간다. 가기는 어디를 가? 밑도 끝도 없는 얘기, 호황된 얘기 그만하세요. 여러분 지구 떠나가지고 로켓 타고 가봐요. 달나라 있어요? 화성 가면 천국이 있어요? 눈 씻고 봐보세요. 천국 그런 데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못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천국은 너희 가운데 어몽 너희 사이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면 그건 지옥이야. 지옥 따로 없어. 지옥. 많은 분들은 지옥에 들어가면 불구덩이 지진이 일어났고 막 이게 뭡니까 뭐 용암이 흘러나고 거기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은 거야 지옥이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어요. 지구를 둥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잎이 파고 끝까지 지구 저 반대편으로 나오면 미국이 북미가 나오거나 유럽이 나와요. 그럼 지옥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옥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다 그랬어요.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원수가 돼서 서로 찌르고 물고 뜯고 그러면 그게 지옥이에요. 관계가 파괴됐을 때, 원수가 됐을 때, 전쟁하고 죽이고 살리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했다고요? 둘이 이렇게도 징하게 안 맞는 부부를 왜 이렇게 짝이 되게 했어요? 영혼을 권해서 제자 삼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종이 되는 자유인이에요. 종이 되는 자유인. 아니 종이면 얽매이고 속박받은 자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맛본 사람은 그 사랑과 주님의 약속이 이루실 약속에 사로잡혀서 종이 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무슨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잘 믿는, 똑바로 믿는 제자예요. 제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삶을 다시 재현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이 되는 자유는 예수님 닮아갈수록 종이 되는 자유함, 남을 섬김으로 내가 그 사람을 얻는 기쁨,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그 사람 얻는 기쁨이 돈으로 얻는 것보다, 자리를 얻는 것보다 몇 천 배로 더 가치 있고 더 기뻐요. 왜? 영원하기 때문에. 그건 정권은 5년 되면 4년 되고 길어야 10년 되면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요. 얼마만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제자로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면 그 구원받은 영혼, 그 제자 되는 그 사람 우리가 남겨놓고 갈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줬고 성령의 열매를 주셨어요. 성령 가지고 이상한 짓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종이 되는 자유인이 되려면,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적용할 거, 우리 한 주간 실천하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먼저 첫 번째 적용할 건데요. 같이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해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다시 한번 더. 영혼 구원을 위해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여러분 진짜의 부의 비용 구원하고 싶습니까? 잘 안 되죠. 왜?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기 물에 빠져 지금 풍덩풍덩하고 지금 저 강가에 맥주병처럼 그냥 빠져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프 사람 살고 있는데 이쪽에 있어가지고 구조대원이 빨리 나오세요. 헤엄 더 쳐가지고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세요. 저쪽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냐고 죽어버리지.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겠냐고. 네가 예수 잘 믿어. 그렇게 반문하고 싶지. 정말 영혼을, 사도 바울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닮아가는 진정한 종이 되는 자유함,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19절부터 20절이에요. 그 말씀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하고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 본문 나왔어요. 19절 20절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네.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율법인처럼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얻죠. 내 권리를 포기해야. 율법 없는 이방인을 구원하려면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내가 먼저 돼야 돼요. 그들과 동일하게 돼야 돼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거기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권리만 주장하고 내 의로움만 주장하고 권리 뺏겠다고 억울해하고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그래갖고 언제 영혼 구원이 되겠어요? 언제 다 도망가 버리지. 다 피해 버리잖아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그 전에 8장인데요. 8장이 뭔 얘기와 연결이 되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당시에 제물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술은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느냐, 그 제사상에 올린 그 고기와 그 이방 신전에 올린 술 따르는데, 여러분 제사할 때 술 따르죠? 이게 다 거기 성경에 다 나와요. 이런 술을 마셔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 우상 신전에 드린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두 패로 갈려갖고 서로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러고 교회가 날리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으로 치유받고 해결되도록. 여러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다는 게 뭐냐, 내가 내 성향에 따라서 이거 먹으면 안 돼, 먹기만 먹어봐, 아니야 이거 먹어도 돼, 왜 안 먹는 거야 바보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어렵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해요. 이걸 먹을 수도 있고 나는 안 먹을 수 있다. 그럼 먹음을 왜 먹느냐? 그 사람이 내가 같이 먹음으로 영혼이 구원되면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그걸 먹겠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 사람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데 실족하고 넘어지면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얻는데 나는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하겠다. 이거요, 이거. 이 기준에 의해서 살면 종이 되는 자유함의 기쁨을 얼마든지 이 시대에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거든요. 이게 간단한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교회의 논쟁에서 딱 기준, 결정적인 최종 결정 기준이 뭐냐? 딱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 영혼이 구원된다면 오케이, 나는 그대로 하겠다. 내가 이걸 안 먹고 안 마심으로 그 사람 영혼이 구원되고 죄산다면 오케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 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내 인생에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함이 있냔 말이야. 삶이 얼마나 자유롭냔 말이야. 누가 보니까 술 안 먹은 척하고 담배 빠끔이 집사, 그러니까 보면 어머 안 피운 척하고.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내가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울 수 있으면 나는 안 하고 싶어도 그걸 선택해서 할 거고, 나는 그걸 하고 싶지만은 그게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안 할 거다. 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 자유함. 종이 되는 자유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개 가정교회가 있지만 영혼 구원되는 목장에 딱 특성이 있어요. 그건 목자들과 목장 식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동역을 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냐, 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대 삼는데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딱 절제하고 내려놔요. 그 목장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고 자기 의로움,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있으면 있던 보내왔던 목장 식구도 다 떨어지고 VIP도 한 번 왔다 안아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 먼저 믿는 사람 내가 닮아질까 봐, 저 사람처럼 될까 봐 겁이 나는 거야. 그런데 누가 이 예수님 믿고 싶고 목장이 계속 오겠어요. 그런데 영군이 되고 제자가 세워진 그 목장을 보면 달라붙어. 이게 본딩으로 붙인 것처럼 성령에 딱 본딩을 붙였고 계속 줄줄이 따라와. 줄줄 사람 굴비처럼 따라와. 할렐루야.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이 종이 되는 이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한다? 영혼 구원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더 가치 있고 더 기쁘고 더 소중한 것으로 내게 가득 채워주셔요. 절대 아닌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적용할 것, 두 번째 이번 주간에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하나 붙들고 씨름하고 한 주간 살아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실천하고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되어지는구나. 이야, 역시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이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것, 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절제한다. 다시 한 번 더.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절제한다. 천국의 상을 우리 시선을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절제해야 돼. 절제. 이 시대는 절제하는 시대가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먹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마시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리고 부추겨야. 그러니까 중독자가 되는 거야. 절제가 안 돼요. 이건 마귀가 속삭이는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인생의 남은 생을 책임 못 져요. 자기 인생도 자기가 책임 못 지는 주제에 누구한테 뭐 네 마음대로 하라고 뭐 해라 책임질 거냐고 지가. 그런데 속아 넘어가 솔깃하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와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멘. 그래서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절제해야 돼요. 오늘 24절,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다 가져오셨죠? 매일 성경. 네,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어 썩지 않은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스포츠 경기 두 가지 경기를 사례로 들어서 말해줘요. 하나는 달리기 경주 선수, 다른 하나는 권투 선수. 이 두 선수들은 뭐냐? 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평소에 이 올림픽 게임에서 메달을 목에 걸 걸 상을 바라보고 맹훈련을 해요. 그러면서도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체중 감량을 해서 마음대로 먹어대면 체중 오버돼서 게임에 못 뛰어요. 그리고 뛰어도 체중은 늘어나는데 체력이 약해가지고 2라운드 게임에 이러고 못 가고 포기해요, 도중에. 왜? 절제가 안 돼서 그래. 음식도 조절하고 시간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돈도 마구잡이로 막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이 다음에 통장 마이너스 통장 긁어야 돼요. 체력도 힘도 아무렇게나 막 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 인생에 저는 참 감사한 게 목표점이 분명해요. 저는 하늘의 상이 분명히 눈에 보여요. 그걸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달려가더라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려면 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정도의 절제는 해야 돼요. 저는 음식 절대 함부로 안 먹어요. 9시 되면 저는 절대 갈비를 갖다 줘도 저는 손가락 놔요. 그리고 먹을 때 저는 버페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폭식하면 위에 탈이 나요.
배가 올챙이 배가 돼요. 그러면 체력이 떨어져요. 나온 만큼 체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할 일을 못해요. 달릴 때 못 뛰어오래. 그래서 저는 음식도 딱 70% 되면 더 몇 숟갈만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 딱 놔요. 그래서 이렇게 날씬한, 시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상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저는 돈도 함부로 안 써요. 가장 소중한 곳에 사용해요. 저는 시간도 마음대로 막 안 써요. 오늘 할 일 내일로 절대 안 미뤄요. 왜? 매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충성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나는 지난 10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내다볼 수 있느냐?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림이 보여야 돼요. 오늘 내가 하루하루 절제하면서 어떻게 상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10년 후에 내 모습이 될 거예요. 딱 연결해서 10년 후에 그림이 쫙 아름다운 그림이 보여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마지막에 27절 읽고 마칠 터인데요. 27절 사도 바울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절제한다 그랬어요. 27절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를 버림받는 가련한 시대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훈련과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잘 나가다가 넘어지고, 잘 나가다가 한눈 팔고, 잘 나가다가 과시하다가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망신살이 뻗치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상을 바라고 그 일을 절제하면서 그 면류관을 받아 쓴 사람이에요. 왜? 매일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영혼 구원하고 제사함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막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 지체대로 성도를 다 넘어뜨려 버려요. 그걸 절제하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남을 치지 말고 비난하고 공격하지, 돌멩이질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연습을 했어요. 나는 이 가운데 이런 예수님 닮아가는 진정한 주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는 예수님 닮은 제자가 이 가운데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이런 꿈을 꾸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